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알고 잘 먹는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든 그렇죠. 먹어본 사람이 그것을 잘 알고 더 찾고 또 더 잘 먹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아는 사람 중에 그 돼지고기를 안 먹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난 돼지고기는 몸에 잘 안 받아가지고 못 먹겠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는 맛있는 삼겹살 집에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뭘 같이 먹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돈가스는 먹는 거예요. 근데 돼지고기는 몸에 안 받아서 못 먹겠다 하면서 어찌 돈가스는 무슨 이유로 몸에 왔는지 잘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삼겹살을 먹기 시작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몸에 안 받아들여졌던 것이 아니고 아마도 입에 안 받아들여졌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먹어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나중에 먹게 되니까 이게 맛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홍어 삭힌 거 먹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좋아하십니까? 그거 못 먹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알싸한 맛을 아는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홍어 냄새만 맡고서는 막 코를 막고서 막 손사래를 치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홍어 맛을 아는 사람으로서 심지어 어쩔 때는 참 안타까운 마음까지 드는 것이죠. 얼마나 맛있는데.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유행어 있잖아요. 얼마나 맛있게요. 그럼 아십니까? 홍어 얘기를 하니까 입에 침이 돕니다. 먹고 싶어지네요. 먹어본 사람은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꼭 먹는 것이 아니더라도요, 그런 경우는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애들 데리고선 이게 에버랜드가 가까우니까 아마 여기 수원이나 동탄이나 여기는 에버랜드 많이들 놀러 갈 것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근데 저도 여러 번 놀러 갔었는데 지난 여름에도 이제 갔다 왔습니다. 근데 보통 이 자유 이용권을 끊고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기구들, 놀이기구들 다 이제 타볼 수도 있고 이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이 무서워서 못하는 기구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이킹이나 롤러코스터, 사실 에버랜드 가면 그런 거 타러 이제 가는 건데 그거 기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러 가자고 옆에 있으면은 타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무서워가지고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유치원 애들, 애기들 타는 심심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자꾸 이제 그런 것만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답답한 거죠. 자꾸 야, 스릴 있는 걸 한번 타봐. 여기 와서는 저런 걸 타봐야 돼. 하면서 이제 애들이 막 자꾸 이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타봐. 얼마나 재밌는데. 나중에 후회해. 막 하면서. 근데 이제 겨우 설득을 해가지고선 그 롤러코스터 같은 걸 이제 한번 타면은 그 짜릿한 쾌감. 여러분 아십니까? 짜릿한 쾌감. 그래서 그걸 알게 된 다음에는 이제 계속 그것만 타자고 막 하는 것이죠. 저는 막 어지러워 죽겠는데 자꾸 그것만 타자고 난린 것이죠. 경험해 보니까 재밌거든요. 타보니까 재밌거든요. 경험한 만큼 딱 그만큼이 자기 세계라는 것이죠. 안 타봤을 때는 바이킹 그런 것을 왜 타냐 하면서 그런 거 억지로 그렇게 막 놀려고 하냐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면서 뭐 하는 짓이냐 그러는데 막상 타면은 그 맛을 알면은 짜릿한 그 쾌감을 알면은 재밌는 거죠. 바이킹 끝내주지. 저거 안 타고서도 에버랜드 놀러 왔다고 할 수 있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험한 만큼이 딱 자기 세계가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꼭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성경의 그 기이하고 놀라운 세계를 만나고 기도의 그 황홀한 맛을 체험한 그런 사람은 그거 없이도 신앙생활이 되는가? 신앙생활이 그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 없습니까, 여러분? 그래, 이 맛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예배든 아니면 묵상이든 기도든 또 어떤 신앙의 자리든 우리 일상에서든 하나님을 그 안에서 만나고 그 은혜를 특별하게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그야말로 맛을 보게 되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 맛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의무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그 맛을 아는 것, 다시 말해서 경험의 확장입니다. 경험의 확장이 일어나면은 딱 그만큼 우리의 신앙도 자라게 되는 것이죠. 딱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도 깊어지고 또 성장하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은혜와 기쁨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의 확장,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경험의 확장은 우리 신앙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결정해 줍니다. 경험의 확장이 우리 신앙의 수준을 결정해 줍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분의 뜻에 순복해 본 그 경험, 순종하기 어려운 거라도 순종해 본 그 경험,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정말로 뜨겁게 누려본 그 경험, 기도의 신비를 맛본 경험, 진리를 더 깊이 깨달은 그 경험, 그런 경험이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결정해 준다라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니까 그 신학 서적이나 신앙 도서들을 많이 읽으려고 애쓰는 편입니다. 때로 한 주제에 관한 그 책 있잖아요. 한 주제에 관한 책을 묶어가지고 여러 권 집중해서 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 서신에 관한 책, 성령에 관한 책,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관한 책, 아니면은 기도, 고통, 상담, 굉장히 많죠. 기독교 주제들이. 그렇죠. 그래서 한 주제를 놓고 여러 권의 책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탐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는 특별히 그 칭의에 관한 주제를 담고 있는 책들을 좀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칭의. 신약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죠. 의롭다 해주심, 의롭다 여겨주심, 칭의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 신학 서적들을 한 2주간 6권 이렇게 읽었습니다. 근데 우선 칭의에 관한 그 책을 저명한 신학자들의 책들로 이렇게 선별해가지고선 10권 남짓 이렇게 먼저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읽는 것이죠. 얼마나 흥미롭고 유익한지. 그래서 지지난 중간은 이렇게 그 밤이 새도록 이렇게 여러 차례 책을 읽고 해가지고서 이 눈에 이게 핏줄이 이게 터질 정도로 읽었습니다. 근데 무슨 의무감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재밌으니까 하는 거죠. 굉장히 흥미롭고, 그리고 또 참으로 유익하고, 그렇죠. 때때로 막 탄성이 나오기도 하고 무릎을 치기도 하면서 기독교 진리에, 성경의 진리의 그 깊고 넓은 바다에서 그야말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경험의 확장이 저한테 일어났고,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저의 신앙의 지평을 넓혀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 깊은 샘에서 기른 진리와 값진 지식들을 우리 성도들하고 어떻게 하면 좀 잘 나눌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또 한편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칭의, 곧 의롭다 하심이잖아. 이것은 성경의 그 많은 주제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그 칭의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만도 이렇게 알아야 될 것이 많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들이 참 풍성하다면은 정말 기독교 진리의 그 많은 주제들, 그리고 성경의 그 광대한 내용들, 그것을 한꺼풀 한꺼풀 벗겨가면서 우리가 알고 누려야 할 것들이 참 얼마나 많겠는가,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그때마다 그 진리의 샘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 또한 얼마나 크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 또 이런 안타까움도 들기도 했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얕은 물가에서 그야말로 발만 담그고 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얼마나 또 많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믿음의 그 풍성하고도 놀라운 세계 주변에만 그저 그냥 맴돌다 마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그저 한 주 딸랑 한번 예배 시간에 그저 나오는 것, 그리고 그거조차도 종교적인 의무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달고 맛있고 또 풍성하고 놀라운 이 믿음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고 주님께서 그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데 그저 수박 겉핥기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 기독교가 어떻고 또 뭐 신앙생활은 또 어떻고 교회는 또 뭐 어떻고 그 자기의 그 좁은 시야로 느낀 대로만 그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험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경험한 만큼이 내 신앙의 그 세계를 형성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이든 기도든 예배든 무엇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만큼이 나의 신앙의 세계를 형성해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만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놓고만도 19세기 미국의 그 유명한 부흥운동가인 드와이트 무디, D.L. 무디, 여러분 뭐 다 아실 것입니다. 무디는 평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평소. 그는 기도의 그 은혜로운 세계에 깊이 빠져들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던 하루, 평소에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러던 하루에 기도 가운데 정말 놀랍고 그날은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아주 강력한 그런 기름 부으심의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을 그가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휩싸였습니다. 그 역사가 너무도 강렬해서 나는 하나님께 당신의 손을 그만 멈추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무슨 무디에게만 허락된 자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도 주님께서 그 자리로 항상 부르고 계시잖아요.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그 신비로운 은혜의 자리로 항상 우리를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놀랍고 은혜로운 신비로운 자리란 말이죠. 무디에게만 허락된 게 아닌데, 아니 무디는 그처럼 주님의 은혜가 막 너무도 컸어. 주님, 나를 사로잡는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 이제 좀 그만 멈추어 주십시오. 여러분 샘도 안 납니까? 아니 무디는 그런 기도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평소 늘 그가 기도했고 기도의 지평을 더 넓혀갔기 때문에 그런 기도 가운데 과연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기도를 통해 그가 형성하게 된 신앙의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신앙의 세계인 것입니다. 또 무디는 그 이후에도요, 계속해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의 강력한 사로잡히는 그런 은혜의 체험들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디의 그와 같은 신앙의 경험이 그의 믿음의 깊이와 신앙의 수준과 또 순종의 강도, 헌신의 강도를 결정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신앙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무디라는 이름을 정말 최고의 부흥의 사람, 그렇게 기록하게 만든 것이죠. 경험이 신앙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을 복음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특징적이고 대표적으로 우선 여러분 복음서에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리새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누굴까요? 그들은 하나님과 신앙을 율법의 틀에서만 경험한, 율법의 비좁은 틀로 하나님과 신앙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구시냐? 숨 막히는 율법의 요구자. 뭐 그 정도로. 신앙이 뭐냐? 율법의 엄격하고도 까다로운 준수. 이게 신앙인 것이죠. 그렇게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신앙을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로 경험해 보질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 그들은 그저 종교인 수준이 그 이상 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오늘의 바리새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여러분 뭘로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뭘로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음의 감격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생수, 은혜와 감동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이, 그리고 기쁨, 그런 걸로 다 하나님 만남의 체험들, 그런 걸로 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 몰라요. 그런 건 전혀 없고 그저 교회 출석률, 한 달에 교회 몇 번 나오니 교회 출석률, 아니면 봉사 횟수,
뭐 내가 뭐 몇 번 하느냐, 뭐 봉사 횟수, 뭐 그것도 아니면은 직분 같은 걸로 뭐 난 집사인데, 뭐 난 목사인데 이런 직분으로다가 신앙생활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전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죠. 바로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 습관이 곧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의 신앙의 세계인 거예요. 달리 하나님을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저 그렇게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험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서에 또 누가 나옵니까? 무리들이 나옵니다. 무리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저 자신들의 형편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정도로 여겼던 것이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는 뭐 그런 찐분, 그런 정도로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 가장자리에만 맴도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기는 했지만은 그 진의 본 뜻에 대해서는 관심도 별로 없고, 그리고 또 이해도 잘 못했던 사람들, 바로 무리들입니다. 오늘날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생활의 아웃사이더로 그저 주변에서만 맴도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한국교회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들 있다 그러는데, 글쎄요, 제가 어림잡아도 그냥 절반 가까이는 이런 무리들에 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리들은 결국 다 주님을 떠났어요. 그렇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실 때, 않는 것 같다라고 여길 때, 예수님께로부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라고 느끼는 것 같을 때 주님을 사정없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훗날 이들이 빌라도의 뜰에서 뭐라고 외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늘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무리와 제자는 무엇이 갈랐을까요? 물론 제자야 주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제자로 선택해서 부르신 그런 사람들이 제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제자와 무리의 차이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경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한 만큼 되는 거예요. 경험한 만큼 누구는 무리가 되고 누구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누구도 경험한 그 이상이 될 수는 없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물론 그 뒤에도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다른 많은 무리들과 구별해 놓으시고 무엇을 하셨느냐? 특별히 더 많이 시간을 같이 하셨어요. 더 많이 함께 하셨어요. 자기의 삶을, 서로 간의 삶을 더 깊이 참여시키도록 하셨어요. 그러므로써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훨씬 더 깊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라는, 다시 말해서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제자와 무리를 가르는 차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그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그들은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무리에게는 비유로만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나중에 따로 모아놓으시고서는 그 비유를 비유를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이제 제 나름대로 정한 그 읽기 순서를 따라서 이제 쭉 말씀을 묵상했는데, 지난주 마가복음 이 말씀 묵상한 것입니다. 제가 또 은근히 강조하고 있죠. 강조하고 있죠.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지난주에 말씀 묵상하게 되었는데, 묵상한 말씀을 그대로 강단에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비유로.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시는 주된 통로였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명제적 선언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마치 철학자들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비유, 다시 말해서 이야기 있죠. 이야기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탁월한 이야기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있잖아요, 단편 이야기를 가장 잘 만들어서 전하시는 그런 이야기의 대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이야기로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상상력을 자극하고 이미 다 아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묘한 매력이 이 비유, 다시 말해서 이야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로 이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비유가 3분의 1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꽤 많은 분량인 것이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알고 계신 거 뭐 있습니까?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리고 감추인 보화 비유, 그 유명한 탕자, 돌아온 탕자 비유 해서 복음서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만 해도 무려 40가지가 넘습니다. 그리고는요, 심지어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25장 마태복음, 그 다음에 오늘 우리의 본문이 놓여있는 마가복음 4장,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만 따로 다 이렇게 모아놓은 비유집입니다. 비유장이에요, 비유장. 그렇게 될 정도로 예수님은 비유를 가지고 주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요, 도통 비유의 그 진의 본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비유로,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면은 도통 알아듣질 못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리들이에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셔서 이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점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이라고 뭐 비유를 더 잘 캐치하고 알 그런 건 다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6절에 보면은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무리들도 잘 그 본뜻을 알지 못하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나와서 가라지 비유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저희들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있는 그 사이에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무리들이 다 떠나기를 기다리셨다가 제자들에게만 그 가라지 비유가 어떤 뜻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제자들은요, 무리보다 더 많이 들었어요. 제자들은 무리보다 더 상세하게 배운 사람들입니다. 더 오랜 시간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더 깊은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주님과 더 친밀한 사귐을 가진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경험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차이가 바로 제자와 무리를 가르는 차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험한 만큼 되는 거예요. 경험 그 이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더 깊이 경험했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그에 반해서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도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배반하고 십자가 앞에 두려워 떨고 다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새로운 걸 경험해요. 언제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성령의 강림의 사건,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역사의 사건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경험한 만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한 다음 이들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들의 믿음의 세계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젠 더 큰 능력 가운데 이들이 거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만큼 신앙의 뿌리가 훨씬 더 깊어졌고, 그만큼 고난 앞에서도 담대했고, 그만큼 두려움 앞에서도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교회를 붙들고 전진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경험의 차이가 신앙의 차이를 가져온 것이죠. 신앙생활의 모든 자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원리. 시편 84편에 이런 시인의 고백이 있죠.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씀 잘 아시죠? 시편 84편은 누구의 시일까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러면 고라 자손이 누구일까요?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로 특별히 이들이 하는 일이 맡겨진 직무가 뭐냐면은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성전에서 봉사하고 제사를 돕는 그런 직무 있잖아요. 그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특별히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니까 예배의 맛을 알잖아요. 그러니 예배의 기쁨,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노래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그와 같은 신앙 고백, 고라 자손이니까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는 것이죠. 경험한 만큼 그것이 그의 신앙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편 욥에 대해서도 같은 관점으로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욥은 누굽니까? 큰 고난을 당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서 신음하며 하나님께 항변했던 사람이 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끝내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다 명확히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은 신실하시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은 여전히 동일하시다 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뭐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하나님은 심지어 고난이라는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 신앙의 사이즈를 키우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욥은 그것을 경험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욥은 비록 원치 않는 고난이라는 경험을 겪었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고난이 신앙 고백으로 승화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전과 전혀 다른 신앙의 차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어떤 신앙의 차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경험이 신앙의 세계 만드는 것이고 신앙의 차이를 가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을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더 많이 더 깊이 맛보면 맛볼수록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수준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신앙의 세계를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지금까지 나의 신앙의 세계는요, 하나님을 지금까지 경험해온 만큼이 나의 신앙의 수준이 되는 것이고 나의 신앙의 세계를 형성한 것입니다. 제가 가끔 소개하는 18세기 위대한 성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그를 다시 한번 한 곳을 소개하면은, 하루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기도에 몰입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기도 가운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많이 체험했어요. 이 책을 읽어보면, 일기를 읽어보면 샘이 날 정도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날도 기도에 몰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장면을 이렇게 일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반 시간 동안 기도하려고 애쓰면서 우거진 숲의 어두운 곳을 거니는데 내 영혼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이 환하게 밝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전에는 그런 경험은 물론 그와 비슷한 경험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나는 경이감에 사로잡혀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보다 더 아름답고 탁월한 것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다. 전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관해 생각했던 개념과는 크게 달랐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적으로 느껴졌다. 그런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의식하는 순간 내 영혼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왔다.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사랑스러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비롯해 그분의 완전한 속성이 내 영혼을 사로잡아 나는 무한한 기쁨을 누렸다. 심지어는 그분의 존재 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사랑스러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비롯해서 그분의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전혀 질적으로 다른 신앙의 차이를 가진 것입니다. 그렇겠죠. 예. 여러분, 신앙은 더 놀라운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짧은 경험으로 우리가 만난 그 비좁은 시야를 가진 그 하나님 만남의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고, 예, 신앙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더 놀라운 세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궁무진합니다. 신묘막측하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잖아요. 누군가는 그것을 정말 풍성하고 깊이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은 안타깝게 그저 신앙의 가장자리에서 맴돌다 그냥 끝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서는 그저 냉수 한 그릇 먹고선 돈 낼 거 다 내고 왔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신앙생활은 그렇게 우리가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을 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 깊은 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시편이나 욥기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처럼 풍성한 신앙의 경험을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경험의 확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말씀이든 기도든 예배든 무엇이든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고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들이는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의 확장이 일어나고 우리 신앙의 새로운 세계를 형성해 간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찬송가 302장을 참 좋아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 찬양이 있잖아요. 1절이 이렇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그냥 언덕에만 머물지 말고 창파를 뚫고 창파에 배를 띄워가지고 저 바다 한 군데로 나아가 봐라. 이게 신앙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2절은 또 이렇습니다.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신앙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밑도 끝도 없는 깊은 하나님의 그런 기이한 신앙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아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맛보면 맛볼수록 더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들,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단 말이죠. 은혜들이 여러분 그것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놓치고 가면 얼마나 불행한 거겠습니까?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향한 열망을 갖는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고찬양을